고난을 기쁨으로 생각한다. 기쁘게 여긴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다가올 때 기억해야 될 명령으로 두 가지를 정리를 했어요. 하나는 우리에게 불시험이 다가와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두 번째, 이런 고난에 참여함을 즐거워하라. 왜? 우리가 예수님과 한 팀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팀이다. 그러므로 즐거워하라. 우리가 고난을 받으면 주님과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는 복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와도 그 이상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쁘게 여기며 하나님 앞에 즐거워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눴어요. 오늘은 그 뒤에 나오는 세 가지 교훈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1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이제 앞부분에 여기 15절에서는 우리가 이런 걸로 인해서 고난을 받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어떻게 고난을 받으면 안 되느냐?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나쁜 짓 해서 고난을 당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나쁜 짓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결과를 끌어안아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받는 벌은 자랑할 일이 아닙니다.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우리의 잘못으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게 된다면 우리는 부끄러워해야 되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는 고난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가치관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면 우리는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살인, 도둑질, 악행, 이것 때문에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것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여기 또 말을 붙였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그런 것 때문에 나타나는 일들은 범법행위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고 거기에 대한 형벌을 우리가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그런 고난들은 마땅히 우리 시민사회 속에서 일어나야 하는 일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라? 이건 조금 흥미로운 그 이야기입니다. 여기 남의 일을 간섭한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 가운데는 내가 선민이다, 이 선민의식이 강하고 율법을 공부하고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이 종종 내가 알고 있는 율법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 그 사이에 끼어서, 그래서 감독관처럼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 이런 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사사건건 이러면 안 된다, 저래야 된다, 이렇게 끼어드는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교회 안에 화합이 깨어지고 그리고 평화가 사라지게 됩니다. 남의 일을 간섭하는 것은 내가 해야 될 일을 뛰어넘는 거죠. 내게 주신 소명이 있는데 그 소명을 뛰어넘어서 다른 사람들 걸 자꾸 간섭하게 되면, 그러면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삶이 똑같을 수가 없어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좋아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나와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갈 이유는 없어요. 교회 안에서는 이런 다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 존중하고 서로 격려하는 것이 필요하죠. 남의 일에 주제넘게 간섭하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 그런 고난은 피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당하는 일들을 가지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다,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누구고 주님이 내게 주신 소명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아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낄 때 또 안 낄 때 구별할 수 있죠. 요즘 말 줄여가지고 낄 빠빠 이런 말 하잖아요.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소명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안다면 우리는 주제넘게 다른 사람들의 일들에 그렇게 간섭함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어려움들을 피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닌 것, 내가 책임지지 말아야 될 것, 내 오지랖 넓게 내게 아닌데도 가서 그것들을 주장하는 것, 이것은 피하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남을 바라보면서 평가할 그 잣대를 가지고 나를 바라보면,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허물은 사실은 아주 조그마한 일들일 수 있어요. 내가 더 큰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올 때에 나를 성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받는 이 고난이 내가 잘못한 그 죄로 말미암아 내가 당하는 일이냐, 아니면 내가 선을 행했는데도 내게 주어지는 것이냐, 우리는 자신을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해서 이루어지는 고난을 가지고 합리화시키지 말고, 그런 고난이 우리에게 있게 될 때는 도리어 우리는 부끄러워해야 되고 회개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아까 15절에 나오는 그런 고난은 부끄러워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 때문에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고 우리의 믿음과 가치관 때문에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는다면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기죽지 말아라, 당당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시험합니다. 우리에게 온갖 것들을 다 이렇게 던져서 테스트해 봅니다.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일까? 아닐까? 때로는 우리들을 협박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들을 왕따시키기도 하고, 우리를 비난하기도 하고 조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반응이 그리스도인답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판단합니다. 너는 가짜야, 너는 짝퉁이야. 우리의 진짜 믿음이 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그들은 파악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일치합니까? 내가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정말 내 안에서부터 믿어지는 이야기입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그런 검증을 할 때에 진정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도전들을 만날 때에 우리의 신앙을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우리의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극심한 고통 중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태도로 살아갈 때에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저 사람들이 믿는 예수가 누구길래 저 사람이 저렇게 될까 궁금해할 겁니다. 이 16절에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그럴 때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성경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딱 3번 나옵니다. 2번은 사도행전에 나오고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겁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기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았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만든 이름이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저 사람들 예수쟁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붙인 이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입니다.
그 사람들이 모이기만 하면 예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야기해요. 그분의 이름을 가지고 선행을 베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26장 2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재판을 받는데 아그리빠 왕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얘기를 듣고 아그리빠가 이렇게 얘기하죠. 28절,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여기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또 나오죠. 이 말이 쓰여졌을 때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아주 경멸하는 듯한 분위기의 말이었습니다. 이렇게 깔보고 업신여기면서 부르는 말이에요. 저 사람들은 어디 출신이야? 뭐 이렇게 비웃을 때 사용하는 것처럼 저 사람들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지금 우리는 그런 의미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가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다면 그것은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다. 오히려 기뻐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 자신을 부끄러워하고 숨기는 것, 그런 모습은 사실은 베드로의 뼈아픈 자기 고백이에요.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의 제자로서 당할 고난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 재판받으러 가실 때에 그 뒤를 따라가기는 했지만 사람들이 저 사람 예수 한패다라고 하는 그 손가락질,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일어날 고난이 두려워서 자기는 예수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라면 예수님이 수치를 당하는 그 자리에 함께 서 있어야 되는데 베드로는 그렇지 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고난을 부끄러워하다가 더 큰 부끄러움을 당했던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하는 고난이 있다면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도리어 그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고난당하는 그러한 삶 속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라. 그래서 마치 제사장처럼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의를 위해서 핍박받고 그리고 바른 가치관을 위해서 고난을 당할 때에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유심히 지켜보다가 처음에는 이해를 못할 거예요. 우리가 시간을 투자하고 재물을 투자하면서 예수 믿는 우리의 삶을 보면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살까? 이해가 가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삶을 지켜보다가 그들이 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살아계시는 게 맞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의 믿음, 우리의 가치관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그 믿음을 드러내며 살아갈 때에 그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 봉사하는 여러 곳이 있지만 여러분 순모임을 이끌어가는 순장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순장으로 우리 순원들을 돌보며 섬기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편하게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편함을 다 저당 잡히면서 살아가는 삶 아닙니까? 주말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뭐 캠핑도 가고 차박도 하고 휴가도 즐기는데 순장을 하면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시간을 많이 사용을 해야 됩니다. 주일날 예배 다 드리면서도 오후에 순장반 참석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미리 그 교재 가지고 가르칠 수 있도록 본인이 공부하고 준비해야 되고요. 주중에 시간 따로 내가지고 순모임을 이끌어야 되고요. 그런 수고들을 이렇게 쭉 따져보면 순장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시간이 일주일에 한 10시간은 되는 것 같아요. 순원들에게 전화 걸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 옆에 가서 있고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추어 볼 때는 바보 같은 짓이죠.
왜 황금 같은 그 시간을 그렇게 저당 잡히고 그리고 바보같이 사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뭐 제자훈련, 사역훈련 받는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교회학교, 우리 비전빌리지 멘토로 일하고 우리 찬양대에 서게 되고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을 보게 되면 바보 같은 일일지 몰라요. 세상 속에서 그 직장 생활하면서 의롭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정의를 드러내면서 살아가려고 애를 쓰면 그것으로 인해서 박수받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비웃음을 당하고 왕따를 당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모든 일이 잘 된다. 그건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 지금까지 안 되던 일도 잘 되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건 뭐든지 다 가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정말? 제가 대학교 처음 딱 들어갔을 때 만났던 친구 하나가 그런 가르침 속에서 자란 친구였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다가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수 믿고 3년 내에 부자가 안 되면 그거 예수 잘못 믿은 거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여기 베드로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삶에는 당연히 어려움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필요는 없어요.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 수는 없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 거냐, 그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면서 살고 계십니까? 다른 사람들 앞에 내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부끄러워하지 말고. 두 번째는 고난 당할 때에 심판당할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의 그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조금 아까 베드로가 했던 말이 뭡니까? 고난을 당할 때 너를 좀 살펴봐라. 그래서 죄악으로 인해서 받는 고난인지 아닌지, 만약 그런 고난이라면 부끄러워해야 된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받는 고난이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좀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17절에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이 얘기를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으로 해석을 하면 굉장히 어려워져요. 여기서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종종 우리에게 심판을 하신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심판이라고 표현하니까 그런데 말을 바꾸세요. 훈계, 훈육이라고 바꾸시면 훨씬 더 이해가 쉬울 거예요.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고 우리를 정결하게 만들기 위해서 고난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마치 집안을 대청소하는 것처럼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일들을 고난을 통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여기서 심판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것은 믿는 우리에게는 훈육이에요. 성경에는 우리가 잘못한 일을 이렇게 훈계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를 운동선수들이 이렇게 훈련을 하는 것처럼 긍정적인 면에서 훈련을 하시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부정적인 훈육의 개념으로는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에 나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여기 징계라고 나오죠. 이게 심판이고 이게 훈육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이런 징계를 받아요. 그러나 그 징계는 결국은 의와 평강의 열매로 우리에게 맺혀질 거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을 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여러분, 우리가 운동선수들이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근육 운동을 하고 뭐 굉장히 힘든 땀을 뻘뻘 흘리면서 힘든 운동들을 하잖아요. 그것은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연단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힘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더 강건하게 만드시고 더 성숙하게 만드시고 우리에게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도록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편안해지는 것에 관심 갖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 닮은 인격을 갖는 데 관심을 가지셔요.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예수님의 모습으로 닮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때때로 이런 고난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심판, 그런 고난, 그런 훈육과 관계에서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보세요. 17절.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이것은 때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훈육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만일 그렇게 우리에게 먼저 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지막은 어떠하겠느냐?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마지막 심판은 어떠하겠느냐? 우리가 때로는 불같은 시험을 만나서 힘든 시간을 보내지만 그러나 마지막 때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받는 심판은 이런 것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끔찍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을 향하여 불쌍한 마음을 갖는 것이 당연하겠죠.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러한 어려움도 힘든데 근데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마지막 날 당할 심판을 생각하면 우리가 불쌍히 여길 수밖에 없지 않느냐. 오늘 사도 베드로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고난 속에서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심판받지 않도록 복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지진이 나면서 옥문이 열렸잖아요. 그 가운데에서도 바울과 실라는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감옥을 탈출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람들을 이렇게 다독이고 그리고 간수를 부릅니다. 그리고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복음을 전하잖아요. 고난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그런 불타는 열정을 가지고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복음 전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자녀들이 실패할 수 있잖아요. 안 좋은 소식 들려올 수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분을 의지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 직장에서 두려워했던 해고 통지를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 안에 안식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투자했던 돈이 다 날아가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킬 것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있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 내가 어떤 고난을 만나든지 그 고난 속에 내가 처하는 우리의 반응을 보면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나는 내 신앙을 사람들 앞에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드러내며 살아갑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